7월 첫째 주일 우리의 말씀 일기 본문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그 6장 여호수아서는 읽게 되면 놀랍고 신기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있지 않고 모세 곁에서 늘 수종들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는 리더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저 양반이 나이도 젊고 경륜도 없는데 일을 제대로 해내겠나.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인솔하는 그 이스라엘 전체 60만이 불과 얼마 전에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뗏목이 아닙니다. 배가 아닙니다. 모세 때 일어난 유사한 기적이 여호수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 때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이 멈추어 선 거죠.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6장에 이르게 되면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약속의 땅 들어서긴 섰는데 그 빈 땅이 아닙니다. 공터가 아닙니다. 말뚝 가져가서 그냥 박으면 내 땅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웅장한 성이, 그리고 성 안에는 잘 훈련된 병거들,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땅 차지하고 그냥 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첫 성, 어쩌면 약속의 땅에서 가장 강한 여리고 성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매일. 성 안에 기다리고 있는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전법을, 어떤 전술로 저들을 향하여 침공해 들어올 것인가. 그죠? 보아하니 신통한 무기가 없어요. 보통 고대에 성을 무너뜨리려 그러면 공성퇴라 그러죠. 이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 기구들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날리면서 성을 충격을 가해서 어쨌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궁수들도 나오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긴 사닥다리를 또 대기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안에서 어떤 전법으로 나올까?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로막으면 다 죽는다 하더라. 오래전에 애굽을 완전히 거의 망하게 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민족이라더라. 소문이 먼저 당도했고, 여리고는 웅장한 성, 그 안에 강한 병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을 돌고 있어. 돌고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뭐 하는가 보니까 그냥 돌아가요. 오늘 이대로 끝인가? 그 다음날 쫙 진열을 갖추더니만 한 바퀴 돈다고. 예? 앞에 무슨 괴를 앞세우고 메고,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이상한 복장하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조용한 가운데 그냥 행진해 가는 거예요. 무장을 갖춘 군인들도 행군해 가는 거죠. 오늘은 무슨 전법일까? 또 그냥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여러분, 전쟁 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이런 짓만 하고 있으면 미치죠. 미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엿새 동안을 도는 거예요. 뺑뺑 돈다고. 어지럽고 미치는 거죠. 그 다음 제7일째
한 바퀴 돌고 갈 줄 알았는데 어제까지 그랬잖아요. 2바퀴 돌아, 3바퀴 돌아. 그냥 요 자리 뱅뱅 도는 게 아닙니다. 그 성을 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을 갖추고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전군 후군이 성을 돈다고요. 6해 동안 한 바퀴 돌았으니까 오늘 또 한 바퀴 돌 줄 알았는데 한 바퀴 더 돌아. 또 한 바퀴 더 돌아. 또 한 바퀴 더 돌아. 자,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지만은 성 안에서 지금 무슨 전법으로 나오는가 여리고 사람들 아마 미칠 것 같아요. 간이 막 타들어갈 거예요.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약속이라 한 듯이 전 이스라엘들이 성을 향하여 함성을 질러대는 뭐 할렐루야를 했든지 뭐 아멘을 했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함성을 질러댔을 때 전혀 뜻밖의 성이 안으로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기록을 지금 읽고 있는 거죠. 후대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겁니다. 이 전법이 도대체 뭔가?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많은 60만 혹은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 그 공명, 그 소리, 음향 때문에 성이 무너질 수 있다. 뭐 그런 걸 또 연구하고 발표하기도 하죠. 뭐 맞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아주 군기가 있잖아요. 착 그들이 발을 맞추어서 행군하는 과연 그 소리만 들어도 적들을 제압할 정도죠. 그러나 다리, 교량 이런 걸 지날 때는 전부 전열을 흐트러뜨린 것이죠. 예. 그 다리 위에서도 힘있게 쫙쫙 맞춰서 그러면 중간쯤 가다가 다리가 무너져 내려앉는다고요. 예? 그런 기록 못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전열을 갖추고 가다가도 행군을 가다가도 앞에 다리나 교량을 만나면 일단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지나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음향이라는 게 그런 충격을 줄 수 있죠.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200만의 함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뭐 이런 연구를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막상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와가지고 나팔 부고 성을 돌 때입니까 지금? 예? 여리고를 향하여 창금을 휘둘러도 될까 말까한 그 마당에 나팔 불고 성을 돌다니 그것도 하루씩 돌고 하루씩 돌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식의 전법을 냈는가 물을 수 있잖아요. 어떤 놈이 그런 식의 전법을 냈어요? 그럼 막 백성들이 막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놈이 이따위 전법을 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막 여론을 모아가지고 그러죠. 마지막에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여호수아 당신이구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할까요? 예, 뭐 미안하게도 저도 아닙니다. 저도 하라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구죠? 범인을 잡아내고 보니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라는 대로 여호수아 명령을 내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니까 백성의 장로도 제사장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때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안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했다 해도 니만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 듣는데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시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별놈들이 다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죠. 각자 듣고 각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고 각자 순종해서 가는 거죠.
미친놈의 미친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따르는 사람도 있고, 아주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들의 그 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지금 21세기 기독교회는 그런 분위기죠. 자, 여기 말도 안 되는 전법을 말하고, 도대체 지금 우리가 나팔 불고 성을 돌 땐가? 그죠? 결국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첫 성, 가장 강한 성 중에 하나인 여리고는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피야 가네. 이스라엘도 여리고 성 사람도 아무도 창금을 휘둘러 보지 않고, 아무도 서로 찌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무너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신앙걸음의 순종이 방편이다 하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믿고 순종하여 가는 것, 이것이 신앙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명령이지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벽을 향하여 한평생 이 뒷머리를 땅에 대지 않고 그렇게 수양에 전념하는 인생을 향하여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시오. 내가 이렇게 수양에 집념해도 구원에 이를까 말까 한데 예수를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앙걸음은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습니다. 뗏목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피니할 탈거리를 만들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명을 따라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첫 발이 요단강에 들었을 때에 비로소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뭔 소리인지 내 머리에 이해가 안 된다. 이러쿵 저러쿵.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덕실을 따지고 하는 것은 신앙 그러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고 인생은 인생일 따름인 것입니다. 홍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도 모세로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간다. 모세 이 영감 미친놈 아이가? 똑똑한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항의할 사람 있겠죠? 여기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야 늙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여호수아 당신은 젊지 않아서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젊은 양반이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젊으나 늙으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도자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내 머리로 따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이게 손해가 된다 덕이 된다 덕실을 따지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신앙의 방해만 될 따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도에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응할 뿐이죠. 홍해를 건널 때도 요단을 건널 때도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에 있어서도 여리고 성 무너졌어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성경을 오늘 제목이 사건 그리고 계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으니까 재밌는 사건이 많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넜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사건을 읽게 되면 그 신기한 사건을 나도 일으키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 좋은 성도들, 그래서 신앙 좋은 분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강가를 조심해라. 그죠? 성을 보면 남한산성쯤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조그만 수가 되면 한 바퀴 뺑 돌면서 한번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싶고, 성경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런 결과를 얻어내려는 이런 일이 있어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죠. 일전에 제가 있던 교회, 저는 그때 이제 청년들 지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고등부 지도하시는 우리 교역자가 총각이었어요. 노총각. 근데 출신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래서 여자 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중에 한 여교사가 매일 그 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며칠 동안 6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은 몇 바퀴 돌았겠어요? 7바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으면 그 다음 더 큰 미혹이 따를 뻔했죠. 안 무너질길래 천만다행이죠. 이런 일이 오늘날 또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부지로 참 좋겠구나 보고 교인들 데려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요.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확신하고 은행에 가서 온갖 대출을 다 받고 거의 사기에 가까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일을 추진하고, 그죠? 불교인들이 그런 짓 합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 합니까? 기독교인 중에서 여호수아를 읽은 분이, 기독교인 중에서도 여호수아를 읽은 종교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조심하시자 그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행동으로 유사한 사건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미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타나는 때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돌고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때에 사람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가 기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공과를 따집니다.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컸나? 그죠? 소리 지를 때 누구 목소리 제일 컸냐고요? 어느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가장 컸던가? 그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느 제사장의 나팔이 가장 멋있었는가? 누가 이 일에 가장 수고가 많았는가? 그냥 행진하는 사람보다, 나팔 불면서 간 사람보다 법궤를 메고 간 사람이 가장 많았지. 한 바퀴 도는 건 괜찮은데 7바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막 등이 허리뼈가 막 나가는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공로가 제일 크다. 자, 이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인생들의 자기 공로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탁 드렸는데
그 다음 이 25절을 보시면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왜 살렸죠? 여호수아가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이 마침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기생 라합이 이놈들을 죽일까 말까 고발하면 상금을 받고, 고발 못하면, 그죠? 근데 여리고 왕이 눈치를 채고 찾으러 왔다고. 너희 집에 들어온 정탐들을 내놔라. 그럴 때 라합이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이죠, 교묘하게 말을 해서 잡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 정탐들을 살려서 보내준 거예요. 그때 약속을 했죠.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나와 나의 가족을 기억해달라.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오늘 21세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그때, 모든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기록되는 그때까지도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은 다 망했는데 라합은 이스라엘 중에 살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는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 없더라. 누구 공이라는 거죠? 라합이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은 누구 공입니까? 라합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기록해 주는 것이요.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인간들의 자기 공로 주장은 의미 있다 없다? 의미 없다. 헛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라합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그가 정탐들을 잘 영접하고 보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줄 때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참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의 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읽고 라합이, 그렇지, 내 공로가 있지. 사람이 자기 공로를 생각하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공로가 커져요. 그죠? 자꾸 그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그때 여호수아로부터 정탐에 왔을 때 내가 구해줬지. 내가 안 구해주면 그 사람 살지 못했어.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갑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못했어. 내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게 가는 것이죠. 자, 기생 라합이라는 이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자기도 자기 공로로 산 줄 알았겠죠. 그러나 흐르는 세월 속에 곰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굳이 정탐을 안 보내도 이스라엘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죠. 또 정탐이 가서도 라합 집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은 집들이 있는 거예요. 굳이 정탐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게 한 것, 나는 그때 내가 그들을 살려보낸 줄 알았는데 모든 사건이 지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탐들을 내 집으로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죠. 자, 그의 신분이 기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신분입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의 신분 중에 그 조상 할머니 중에서 기생 이렇게 적은 거 봤어요? 정작 했더라도 그거 다 뺍니다. 그죠? 그럼 정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을 좀 그래도 봐줬더라면 이런 거 안 써야죠. 한 여인, 어렵게 살던 한 여인, 얼굴은 예쁘지만 좀 힘들게 살았던 한 여인, 이 정도로 써놓으면 알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 신분으로 봐서는 도무지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미칠 때에 마치 예리한 눈동자가, 그러죠? 공중 높이 떠있는 독수리의 눈에 저 땅에 있는 뭐가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여리고 사람 중에 라합을 지켜보시고 있는 거죠. 분초 찰나도 틀리지 않게 여호수아의 정탐이 그 집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찾아내신 것이로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를 굳이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그냥 오늘까지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후에 라합은 이스라엘 중에 겨우 속하여 사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가 되는지 압니까?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의 어머니가 돼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뭐 알아야지, 보아스가. 룻기를 읽으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귀하게 보고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누구죠? 보아스예요, 보아스. 예? 예? 그 보아스가 그 보아스라니까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라합이라고, 라합. 이게 뭐 저절로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그렇죠, 기생 출신이지만은 극적으로 구원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유력한 분과 결혼해서, 이 유력한 분이란 말은 유다 집안의 아주 유력한 족장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고, 그죠? 보아스를 이어서 오벳,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니까요. 이처럼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대단히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 없이는 뭐가 안 되지. 라합이 없으면 정탐들이 못 살 것 같습니까? 라합의 공로가 없으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 못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라합의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은혜를 베푸시고도 인간의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동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방도지요. 저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주께서 내게 이미 허락하신 그런 여건들, 혹은 재능, 혹은 물질, 혹은 열심, 충성, 봉사, 잘 나가다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 없이는 되는가 봐라. 헌금 열심히 하고 남보다 많이 하던 분이 그런 식의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봐라, 목사님이 나를 서운하게 해. 내가 돕지 않으면 일이 되는가 봐라.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없이도 얼마든지 됩니다. 예? 김 목사가 공부도 많이 하고 하기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한번 헷가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없이 교회가 되는가 봐라. 김 목사, 네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가 된다. 예? 라합아, 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정탐은 살아날 수 있고, 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여리고 성은 무너질 수 있고, 네가 없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구원은 완성된다. 그렇죠. 어리석은 라합이 되지 말고, 자기 자랑하는 라합이 되지 말고, 나 없이는 일이 되는가 봐라.
어리석고 미련한 판단을 하는 라합이 되지 말고, 아무리 이렇게 라합의 공로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닙니다. 주께서 저를 찾아주셨고 주님께서 저희 집안을 이렇게 선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 일생 다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건을 재현하려는 미혹에 빠지지 말고 계시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비된 성찬회로 나아갑니다. 굶주린 자가 음식을 향하듯이,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